2026년 개띠에게는 인생의 판이 바뀝니다. 병오년이라는 불의 해가 찾아오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흙의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기회가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 이제 그 이유가 풀립니다. 하늘은 왜 2026년에 개띠에게 불의 선물을 내리는 걸까요? 명리학적으로 개띠는 무토의 성질을 지닌 띠입니다. 무토는 큰 산의 흙 한 번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만큼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이 무토가 뜨거운 불의 기운을 받아 금을 낳는 시기입니다. 불이 흙을 데우면 흙은 금을 품고 금은 곧 재물로 이어집니다. 즉 2026년은 개띠에게 돈이 태어나는 해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에 열매를 쥐는 해가 도래했습니다. 흙은 불에 의해 생명을 얻고 불은 흙을 통해 빛을 냅니다. 2026년 개띠에게 불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재물을 태동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이 시기 개띠는 현실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이나 사업,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재편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누구는 그 불을 통해 황금빛 금을 얻고 누구는 과열된 욕심으로 흙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은 개띠가 불을 다루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해입니다. 불의 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흙이 타고 너무 늦으면 불이 식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걸음. 그게 바로 개띠의 복을 여는 운의 속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을 쏟아왔는지요. 그 시간들이 이제 불의 온기를 맞아 금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당신의 고된 시간 위에 내리는 보상의 불이며 이제는 그 열기로 삶을 다시 데워야 할 때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단순히 타오르는 불이 아닙니다. 흙 속 깊은 곳에 금을 끌어올리는 불입니다. 당신의 근성과 인내력 위에 불이 닿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재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불은 감정에도 작용합니다. 분노, 조급함, 불안 같은 과열된 감정은 흙을 태워버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감사의 마음, 진심 어린 배려는 불을 안정시켜 복의 흐름을 길게 이어줍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시마지토라 부릅니다. 마음의 불이 곧 복의 불입니다. 2026년 개띠는 마음의 불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사와 베품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재물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병오년의 불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욕심으로 달아오르면 재물이 흩어지고 진심으로 따뜻해지면 재물이 머무릅니다. 따라서 올해는 외적으로는 뜨겁게 움직이되 내면적으로는 차분해야 합니다. 이 두 불이 균형을 이룰 때 하늘이 내리는 복의 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2026년은 개띠에게 실현의 해가 아닙니다. 하늘이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해입니다. 불은 당신의 것을 태우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밝히고 따뜻하게 데우러 온 복의 불입니다. 그 불을 믿고 받아들일 때 당신의 흙 속에서 황금빛 금전운이 피어납니다. 이 불의 흐름을 현실의 불로 바꾸는 3가지 실천법을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개띠의 재물운을 깨우는 황금 열쇠. 그 첫 번째는 붉은색의 기운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하늘의 불이 개띠의 흙을 데우며 재물을 깨우는 시기입니다. 이 불의 에너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색의 기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색은 개띠에게 가장 강력한 행운의 불씨가 됩니다. 명리학에서 붉은색은 불의 상징입니다. 병오년의 불과 공명하는 색으로. 이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에너지의 진동을 담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활력, 열정, 생명 그리고 금전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즉 붉은색은 병오년의 하늘과 개띠의 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흙은 불의 온기를 받으면 금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부족하면 흙은 단단해져 재물이 잠든 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흙 속 깊이 불어넣어 재물의 씨앗을 싹트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붉은색의 기운을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옷의 색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붉은색은 행동의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몸 가까이에 둘수록 그 효과가 강해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불의 파동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붉은색 물건을 몸의 중심 근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색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혹은 붉은색 실로 엮은 팔찌. 이 세 가지는 병혼형 개띠에게 가장 강력한 재물 부적이 됩니다. 지갑은 재물의 그릇이고, 핸드폰은 인연과 소통의 통로이며, 팔찌는 혈류와 기운이 흐르는 손목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붉은색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공간이 아닙니다. 불의 기운을 흡수해 금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매개체입니다. 지갑 안에 깨끗한 동전 3개를 넣고 마음속으로 내 재물은 따뜻하게 흐른다고 되뇌세요. 그 순간 불의 에너지가 흙 속의 금을 깨우며 재물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것은 당신의 말과 생각을 불의 파동으로 전환하는 행위입니다. 병혼연의 불은 말과 행동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즉 긍정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그 불씨가 새로운 기회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붉은색 팔찌는 병혼연의 불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손목은 몸의 에너지와 돈의 흐름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불의 기운이 손끝으로 스며들면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활기가 생기고 돈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순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의 온도입니다. 불의 해에는 마음이 차가우면 재물도 식습니다. 붉은색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감사와 따뜻함을 함께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병혼연의 불과 공명하는 비결입니다. 붉은색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색이 아닙니다. 그 색이 당신의 내면을 달구고 기운을 끌어당기는 진동이 됩니다. 그러니 올해는 주변에 붉은 빛을 늘려보세요. 집 안에는 붉은색 쿠션이나 커튼, 책상 위에는 붉은색 도자기 소품을 두면 좋습니다. 불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로 퍼지며 금전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개띠에게 2026년은 불을 품은 흙의 해입니다. 그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흙은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저 재로 남기도 합니다. 붉은색은 그 불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상징입니다. 따뜻하지만 과열되지 않게, 빛나지만 자만하지 않게. 붉은색은 당신의 운을 균형 있게 조율합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붉은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당신의 복을 밝히는 불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 2026년 개띠의 재물운은 현실로 피어납니다. 붉은색은 시작입니다. 왜 2026년 개띠는 반드시 3개의 동전을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1개로는 안 되고 4개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병혼연의 불과 개띠의 흙이 만들어내는 금전의 공식 속에 있습니다. 2026년은 하늘의 불이 대지를 덮는 해입니다. 이 불은 단순히 타오르는 열이 아니라 흙 속의 금을 깨우는 하늘의 불입니다. 즉 동전은 그 금의 에너지를 눈앞에 드러낸 상징입니다. 명리학에서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금의 파동이 응축된 작은 우주입니다. 흙이 불의 열을 받아 금을 낳듯 개띠가 동전을 몸에 지니는 순간 자신의 흙 속에 금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3개여야 할까요? 숫자 3은 오행의 조화를 완성하는 수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작과 순환과 완성. 이 3가지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의 회로가 열립니다. 하나의 동전은 시작, 2번째는 순환, 3번째는 완성. 이 3개가 만나면 재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2026년 개띠의 금전운은 불이 흙을 데우고 흙이 금을 낳는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동전 3개는 이 불흑금의 순환을 현실에서 지속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를 준비하세요. 색은 녹색이나 황금색이 좋습니다. 녹색은 나무의 성장 기운을, 황금색은 금의 결실 기운을 끌어옵니다. 이 주머니에 깨끗한 동전 3개를 담고 가방이나 지갑 속 가장 깊은 곳에 두세요. 이것이 바로 2026년 개띠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실천 루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동전은 쓰는 돈이 아닙니다. 흙 속에서 금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거래용이 아니라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즉 흩어지면 기운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 속 동전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 작은 금속 안에도 불의 흔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반사가 아닙니다. 하늘의 불이 금을 낳던 그때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주문을 외우세요. 내 안에 흙이 금을 낳고 그 금이 나의 복으로 자라난다. 이 한 줄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과 병오년의 불의 파동을 일치시키는 명리의 주파수입니다. 그 순간부터 돈의 흐름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함께 더하세요. 감사는 금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일으키는 감정입니다. 감사를 느낄 때 금전의 파동은 확장되고 그 파동이 현실의 재물 흐름을 바꿉니다. 감사는 금을 움직이고 사랑은 그 금을 빛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병오년 개띠의 금전운 공식입니다. 불이 흙을 데우고 흙이 금을 낳고 감사가 그 금을 빛나게 합니다. 동전 세계는 단순한 부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불과 흙과 금이 이어지는 행운의 회로입니다. 그 동전을 손에 쥘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불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내 재물을 데우는 불이다. 그 믿음 하나로 기운은 흐릅니다. 당신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6년 개띠에게는 이 동전 세계가 재물을 부르는 파동의 문, 그리고 하늘이 내려준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이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경험. 복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사라져 버린 적.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6년 병오년은 불이 흙을 덮는 해입니다. 불은 흙을 데우고 흙은 금을 낳습니다. 이때 태어나는 금이 바로 재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생겨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개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재물을 붙잡는 힘입니다. 그 힘을 지켜주는 돌이 바로 호환석이에요.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햇살 아래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호랑이의 눈. 그게 바로 호환석의 에너지입니다. 불의 열기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흙처럼 당신의 마음과 재물을 단단히 보호해 줍니다. 명리학적으로 개띠는 흙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병오년은 불이 강한 해죠. 불이 너무 강하면 흙이 마르고 금이 생기기 전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호환석이 필요합니다. 이 보석은 금의 파동으로 불의 과열을 시키고 흙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 줍니다. 결국 불과 흙의 균형을 잡아주어 금전운이 안정되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호환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재정비해주는 살아있는 파동체입니다. 손목에 찼을 때 그 진동이 심장으로 닿고 당신의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 돌이나 차면 안 돼요. 황금빛과 갈색빛이 섞인 호환석이 2026년 개띠의 병오년 재물운을 가장 강하게 돕습니다. 지금 손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자리에 호환석 팔찌가 걸려 있다고. 그 순간 당신의 금전 회로가 켜집니다. 불의 기운이 흙을 데우고 그 흙이 금을 낳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오른손에 차면 번 돈을 단단히 관리할 힘이 생기고 왼손에 차면 새로운 돈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열립니다. 이건 단순한 풍수의 이론이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음양의 순환을 완성하는 동선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호환석은 햇빛을 먹는 돌입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그 순간 돌 안에 금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안에 흙이 금을 낳고 그 금이 나의 삶을 지킨다. 이 말 한마디가 하늘의 불과 당신의 복을 연결해 줍니다. 보름날에는 호환석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물로 씻지 말고 손끝에 정성으로 닦는 게 좋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돌의 파동을 다시 맑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요즘 불안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시나요? 그럴 때 호환석을 가슴 가까이 쥐어보세요.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금의 진동이에요. 금은 불을 잠재우고 당신의 중심을 되찾게 합니다. 2026년 개띠의 금전운은 바로 이 균형에서 완성됩니다. 불로 데우고 흙으로 키우고 금으로 지키는 흐름. 이 순환이 끊기지 않으면 재물은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 호환석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복의 열쇠이고 금전운의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호환석의 진짜 힘은 돌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실천하는 손길, 나누는 따뜻함. 그 마음이 있을 때 호환석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병오년의 불은 당신을 태우지 않고 당신의 길을 환히 밝혀줄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불로 데우고 흙으로 키운 복을 호환석으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 복이 오래도록 당신 곁에서 빛나길 바랍니다. 운이 머무는 집과 떠나는 집의 차이 단 1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의 리듬을 맞췄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공간, 바로 당신의 집의 기운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운은 마음에서 절반, 공간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복이 들어오고 공간이 안정되면 그 복이 머뭅니다. 이제부터 2026년 개띠의 재물운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풍수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관이에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문이 막히면 돈도 복도 모두 밖에서 맴돌아요. 2026년은 불의 해 병오년이죠. 불이 너무 강하면 흙이 타버리고 재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따뜻한 불의 기운을 집 안에 불러들이는 게 핵심이에요. 현관 조명이 어둡다면 조금 더 환하게 켜두세요. 그 따뜻한 빛이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불러들입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서 따스한 온기가 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현관 오른쪽엔 초록색 화분을 하나 두세요. 초록은 나무의 기운이죠. 나무가 불의 열기를 식혀주고 흙의 기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는 꼭 반짝이게 닦아두세요. 그 빛나는 금속이 금의 에너지를 깨워 재물의 문을 반짝이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거실이에요. 거실은 집의 심장이에요. 개띠는 흙에 띄기 때문에 이 중심이 흔들리면 금전운도 흔들립니다. 가장 먼저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바닥이 막히면 복도 막힙니다. 의자 및 TVD 테이블 아래 먼지를 털어내세요. 공간이 숨을 쉬면 복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중심입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도자기 장식이나 베이지색 러그를 깔아보세요. 그 위에 투명한 유리볼을 하나 두고 동전 3개를 넣어두세요. 유리는 물의 기운, 동전은 금의 기운이죠. 흙 위에 물과 금이 만나면 재물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유리볼 안에서 금의 기운이 반짝이며 움직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세 번째는 부엌이에요. 부엌은 불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2026년은 불의 해이기도 하죠. 불이 너무 강하면 흙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을 다스리는 부엌, 이것이 핵심이에요. 가스레인지 옆에는 빨간색보다 주황색이나 갈색 행주를 두세요. 이 색이 불의 열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는 가족의 웃는 사진 한 장을 붙여두세요. 웃음은 불의 과열을 식히는 물의 에너지예요. 그 미소 하나가 집안의 온도를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꿀이 담긴 유리병을 하나 두세요. 꿀은 달콤한 금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흙 속 깊이 숨어있던 재물을 부드럽게 깨워냅니다. 네 번째는 침실이에요. 개띠는 노력형 띠입니다. 하지만 병오년의 불기운 아래선 과열되기 쉽죠. 그래서 올해는 쉬는 리듬을 지키는 침실이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흑색 도자기 조명을 두세요. 은은한 불빛이 흙의 기운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호환석 팔찌나 금빛 장식품을 놓아두세요. 이 돌은 불을 안정시키고 금을 끌어올리는 돌이에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의 불은 내 마음을 데우고 내일의 금을 품는다. 이 짧은 주문이 불의 기운을 흙으로 내려앉히는 명리학적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건을 다루는 태도예요. 2026년의 불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띠는 올해 천천히 다루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갑을 열 때는 서두르지 말고 두 손으로 살짝 잡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금의 기운이 흙 속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동전은 흩어놓지 말고 3개 단위로 모아두세요. 숫자 3은 균형의 수이자 재물의 문을 여는 숫자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돈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이에요. 당신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이 머무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따뜻하면 복이 머물고 그릇이 식으면 복도 떠납니다. 매일 아침 현관에 불빛을 켜고 저녁엔 거실의 유리볼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복의 파동을 깨웁니다. 하늘은 이미 불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의 공간을 정돈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보세요. 그때 불은 더 이상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환히 비추는 복의 불이 될 겁니다. 2026년 개띠에게 들어오는 복의 불은 혼자 타지 않습니다. 이 불은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번집니다. 그래서 올해의 인연운은 곧 복의 확장과 직결되어
하늘은 올해 개띠에게 따뜻한 불의 인연을 내려줍니다. 이 인연은 돈보다 값진 인연이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귀인의 인연이에요. 올해 개띠에게는 한 사람의 귀인이 나타납니다. 이 귀인은 단번에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병오년의 불은 도화를 자극합니다. 도화는 단순한 연애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기운이에요. 이 기운이 들어올 때는 당신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주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즉, 올해는 말과 태도 속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부드럽게 인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중에 귀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직장, 거래처 또는 예전 인연 중에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나 협력이 찾아올 거예요. 두 번째, 따뜻한 인연과 차가운 인연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은 불이 흙을 데우는 해입니다. 그 말은 따뜻함이 복을 부르고 냉정함이 복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올해 개띠는 유난히 사람의 온도를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일이 술술 풀리지만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일이 꼬이죠. 그게 바로 기운의 충돌이에요. 당신의 흙기운 강해질수록 불의 기운이 과한 사람과는 충돌이 생깁니다. 즉, 너무 성급하고 불같이 말하는 사람, 당신의 말을 자주 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올해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반대로 말이 느긋하고 따뜻한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당신의 흙을 데워주는 복의 인연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금전 운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2026년 병오년은 교류의 불이 활발해지는 해예요. 즉,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오래된 관계의 재정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사람과 다시 연결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까웠던 사람과는 잠시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늘이 인연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명리학에서 흙은 중심을 의미하죠. 흙이 단단해야 나무가 자라고 불이 번집니다. 그래서 올해의 인연 정리는 당신이 더 넓은 복의 터전을 갖기 위한 기초 다지기예요. 누군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의 인연이 들어올 겁니다. 네 번째, 사랑과 가족의 기운이에요. 개띠에게 2026년은 감정의 온기가 회복되는 해입니다. 가족 사이의 오해가 풀리고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는 흐름이에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올해는 꼭 말로 꺼내보세요.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이 짧은 세 마디가 불의 기운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특히 부모님, 형제, 자녀와의 대화가 늘어날수록 당신의 금전 운도 함께 상승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정의 흐름이 곧 재의 순환을 돕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올해 개띠는 복이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즉, 돈은 사람이 들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연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만남이 내 복의 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파동을 바꿉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건 그냥 인연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복의 사자입니다. 그 인연이 들어오는 시점은 2026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특히 3월과 5월 사이엔 귀인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늘은 올해 개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복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완성된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인연을 복으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재물운은 사람의 미소 속에서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인연의 불을 현실의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와 확언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흙은 따뜻하게 데워졌고 불은 순해졌으며 복의 불은 당신 마음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을 현실의 복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와 확언,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게 올리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늘에 빌면 복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내 마음이 열릴 때 흘러들어오는 것이에요. 명리학에서 시마지토라고 하죠. 마음의 불이 흙을 따뜻하게 데워야 금이 태어납니다. 즉, 당신의 말이 곧 복을 만드는 불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게 아니라 당신 가슴 안으로 조용히 되뇌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문장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잠들기 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하늘이여, 내 안의 불을 맑고 따뜻하게 밝혀주소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복이 내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당신의 삶을 떠올리며 이렇게 이어가세요. 나는 오늘도 성실히 살아갑니다. 나의 흙은 단단하고 나의 불은 따뜻합니다. 이 마음으로 재물을 품고 인연을 감사히 맞이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병오년의 불과 흙을 조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명리학적 주문이에요. 세 번째 확언은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가 하늘에 말을 건다면 확언은 내 안의 세포에게 말을 거는 행위예요.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나를 좋아하고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내 안의 불은 따뜻하고 내 발밑의 흙은 단단합니다. 이 말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뇌는 그 말을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불의 언어가 흙을 움직이고 그 흙이 금을 낳는 순간이에요. 네 번째, 복이 머무는 행동의 기도입니다. 복은 말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불의 기운이 깃듭니다. 돈을 쓸 때는 이 돈이 나를 위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이 불의 순환을 끊지 않고 이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때는 이 도움은 곧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그 한마디가 바로 하늘과 통하는 주문이에요. 다섯 번째, 재물운을 끌어오는 아침 확언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나는 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늘의 불은 나를 비추고 대지의 흙은 나를 품습니다. 이 하루는 나에게 행운이 될 것입니다. 이 짧은 확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기도예요. 밤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손바닥을 가슴 위에 얹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의 숨, 오늘의 밥, 오늘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를 더 큰 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감사의 기운은 불을 맑게 만듭니다. 불이 맑아지면 흙이 부드러워지고 그 흙에서 황금빛 금이 태어납니다. 감사는 곧 금전의 씨앗이에요. 마지막입니다. 2026년 병오년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불은 이미 충분히 따뜻하다. 이제 그 불을 세상을 밝히는 데 쓰거라. 당신은 올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견뎠던 시간, 흘린 땀, 그 모든 순간이 이제 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복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불이 환히 켜졌을 겁니다. 그 불은 당신의 삶을 비추고 당신의 집을 따뜻하게 감싸며 당신의 인연 속에서 빛으로 머물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복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복을 받아들이는 건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이 현실이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